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맑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으로 또 민감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LA에서요 21개 교회가 자기 건물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서브리스를 하겠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던 거지만은 정말 좀 예상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 이럴 때에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공급과 보호를 간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실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LA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온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자들이 갈 곳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서버리 있으며 또 매물로 나온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와 역사를 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133쪽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은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을 때에 바벨론이 이제 모압이라든가 암몬, 에돔, 다메섹, 이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이 주변 이방 부족들을 휩쓸어가는 이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을 사용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강대국이 되었던 또는 약소국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부족들을 살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부족이었는가 조금 알게 됐고요. 그들의 이제 지형 또는 문화, 그들의 어떤 이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그리고 우상을 의지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 모압이라든가 그모스, 암몬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밀감이라는 우상을 믿었잖아요. 에돔은 뭘 믿었죠?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믿었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메섹, 게달, 하솜은요 안일에 빠졌고 엘람이죠. 엘람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께서 세운 인생들이고 나라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들 부족을 심판할 때 이제 사용한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물론 아수르도 일부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이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멸망당할 차례입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차례입니다.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이라.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메데바사 제국이죠.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을 피워보셨죠? 모닥불을 피우면 막대기로 불이 잘 타도록 뭐 이렇게 뒤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불이 다 꺼질 무렵에는 어떡하죠? 불을 뒤집던 부직갱이라고 그러나요? 그 나무마저도 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예, 바로 바벨론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이리저리 나무불을 더 잘 타도록 하는 부직갱이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막대기 바벨론이 불 속에 던져질 그런 때가 된 거죠. 2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모르닥에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뭘 보셨습니까? 우상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긴 그런 이제 우상, 뭐 벨, 모르닥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늘을 지배하는 신도 있었고 땅 밑에 물을 지배하는 뭐 그런 신도 있었고 이 이게 그 공중과 땅을 지배하는 그 신이 바로 벨입니다. 벨, 태양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신들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또 섬기던 신 중에 주피터가 있었는데요. 예, 그 주피터를 추대해서 이름을 모르닥이라고 바꿔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섬기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언을 가만히 우리가 들으면서 이 예언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 예언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당시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 강대한 나라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보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말했던 그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 바벨론의 번영이 끝이다 이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던져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뭐 KTX 항공사 타보셨나요? 그 좋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려야 할 때기 여기 다가오면 내려야 됩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강성하고 정말 잘 나가던 그 어떤 뭐 특등석에 타고 가던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뭐 그가 언제까지나 그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야 할 때 종착역이 됐습니다. 남들은 그 나라의 번영을 보고 뭐 부러워하고 뭐 이럴 때 예레미야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떤 현실보다도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걸 보게 하세요. 인간의 강대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그냥 호기 부리는 사람. 어깨에 힘을 주거나 눈에 힘을 주거나 말에 힘을 주거나 이래가지고 남에게 조금 좀 어떻게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 바벨론의 멸망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백성들 그걸 보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돌아오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속한 남왕국 유다의 귀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귀환도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렇죠? 예, 기가 막힌 그 참 하나님의 역사죠. 보니까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걸 봤을까요? 못 봅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남왕국 주민들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무려 250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2500년 전에 이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들이 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요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언어도 하지만 자기 민족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계승을 시켜요. 이게 이제 쉐마 아닙니까? 예, 이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기 문화, 자기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들이 이제 시오니즘의 원동력이 된 거죠. 사실 당시 국제 정세로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점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이 첫 번째 선민인 이스라엘과 제2의 선민인 한국 약간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1948년에 한국도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민족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참 비슷한 데가 많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우리 민족들이 이것들을 참 깊이 좀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도 똑같습니다.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갈다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 말하는 거죠. 양떼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다닌다고요?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은유했냐면 우상 숭배를 빗댄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산이나 언덕에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를 했어요. 또 하나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자,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해라 있습니다. 염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나잖아요. 자,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헐벗은 걸 보고도 옷 입히지 않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린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순염소같이 도망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급하게 도망쳐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급할 때 염소가 양들을 돌볼 리가 없지요. 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장서서 도망치십니다. 그렇게 급하게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귀한 교훈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이 징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을 잃었습니까? 왜 곁길로 갔습니까? 왜 푸른 풀밭 맑은 시내를 두고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목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회는요, 그 시대의 목자거든요. 교회들의 모습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국가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정된 곳으로, 바른 회복으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조롱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조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조롱 가운데 가장 큰 조롱이잖아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저벌을 받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조롱인지 아시죠? 모욕 가운데 영적 모욕이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라는 것을 알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처소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거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징계 가운데 헤매고 있냐?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느냐?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거 봐라. 지네 신한테 저렇게 버림받고 저렇게 고난당하지. 이거 정말로 모욕이 아닙니까? 예, 조롱받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고 할까 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예. 근데 뭐 이런 것도 개념이 없는 그런 이제 초신자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와라. 이거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그만 세상적 생각, 세상적 관점, 세상적 생활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좀 나와라. 계속 징계 속에 왜 있을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산속에 가서 숨으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주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리주의를 좋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적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 뜻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도망쳐라, 이 뜻이죠. 사람들의 욕심, 이기주의, 경건하지 못한 것들, 불신앙, 인본주의, 우리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라, 이 뜻입니다. 벗어나는데 천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급하게 도망쳐라. 전후 좌우 돌보지 말고 앞장서서 도망치는 순염소같이 빠져나와라. 미련 두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왜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그렇습니다. 미련 두고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과한 후에는 유익한 영적 생활을 하라, 완전한 회복을 하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고난의 과정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 있음은 회복과 보상의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주 앞에 죄를 지으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믿사오니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회복과 정결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친밀한 동행, 동역으로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풍성한 결실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기도 마치고 바쁘지 않은 분들은 커피도 하고 아침 교제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통과한 후에 유익이 좀 있어야겠는데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은 받지 말고 부러움을 받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고방식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마땅히 중보할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며칠 앞둔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독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또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성스러운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사구호가 아니고 허례 또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기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로 이 새벽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